하나님의 말씀 우리 신약 성경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12절까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요한일서 5장 1절서부터 시작. 예수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또한 내 신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이 합하여 하나이니라. 만일 우리가 사람들의 증거를 받을진데 하나님의 증거는 또 그도다. 하나님의 증거는 이것이니 그 아들에게 하여 증거하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자는 자기 안에 증거가 있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나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관하여 증거하신 증거를 믿지 아니하였습니다.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을 믿는 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입니다. 우리 제목 한 번만 시작. 물과 피로 임하신 자 예수. 설교요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을 지으신 아버지이시다. 거짓이 없는 영생을 주시려는 뜻을 이루사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예수는 영생을 얻게 하려 육신이 되오시고 성령은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를 증거하사 성경은 영원히 영생하는 양식을 기로 신앙은 피와 살을 먹으며 그 일을 행하며 교회는 식양대로 지으신 예수의 한 몸. 마귀는 구원을 얻지 못하게 말씀을 빼앗는 자니 자기의 신을 벗고 거룩한 땅으로 들어가라. 피를 마시는 자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요 살을 먹는 자는 하나님의 뜻과 일을 이루는 자. 상과 떡을 떼는 것은 주께 받은 명령. 안식 후 첫날에 떡을 때려 힘써 모여서 무교병과 양고기를 쓴나물과 먹고 출애굽하라. 피 묻은 양의 문 예수께서 들어가셔서 보내신 성령이 피와 물의 진리라 증거하신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피와 물 성령의 진리로 이기자. 아멘. 오늘 또 우리 이 말씀 또 우리 또 잘 들을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이제 4월달 우리 첫째 주가 부활주일이라 지금 뭐 이제 다른 데서는 뭐 사순절 뭐 묵상 그러고 있는데 우리는 분명히 아셔야 돼요. 사순절을 기념하란 말은 성경에 없어요. 다만 6월절을 어떻게 평생에 대대로 지켜라, 기념하라, 증거하라, 가르쳐라 이 말씀이 있어요. 왜 우리가 그거를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예요. 한 아버지. 왜냐하면 영혼을 몇 개 지으셨어요? 하나예요. 하나 지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죠? 하나를 지으신 이유. 그것도 알아야지.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하여. 그러니까 잘 들으세요.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예요. 오늘 주일에 나와서 예배드리면 세상 사람이 볼 때 그래도 교회 나온 사람들은 예배드리는 경건한 자로 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그 중에서 하나만 선택하는 거예요. 그 한 영이 누군가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다고 하나님이 다 건지신다고 착각하고 오해하고 자기 뜻대로 믿기 때문에 지금 성경과 다른 거예요. 그리고 예수가 내 삶 속에는 안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내 아버지 나를 지으셨으면 하나님 보이지 않고 영이신데 나를 그럼 어떻게 낳으셨냐 그랬더니 어떻게 낳으셨대요? 진리로 내가 너를 낳지 그랬어요. 근데 오늘 진리가 지금 뭐라는 거예요? 이 성경에 물과 피, 물과 피. 우리도 그러죠. 어머니들이 뭐 아주 출산도 쉽게 하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아주 어렵게 애를 낳았어. 그러면은 그 애가 자랄 때까지 부모가 하는 말이 뭐예요? 네 엄마가 죽다 살아나서 아주 피를 많이 쏟고 너를 낳았다.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널 낳기도 그렇게 힘들었고
또 그렇게 힘든 가운데 네가 나와서 그래도 잘 자라주니 감사하다. 뭐 이러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는 거는 하나님도 뭐를 흘리셔야 되는 거예요? 물과 피를 다 쏟아야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세상에 부모도 자녀를 많이 낳아요. 요즘은 뭐 안 나는 게 대세지만 그 많은 자손이 다 부모 마음에 합하지는 않아요. 그 부모의 뜻과 부모의 기업을 이을 자는 딱 누구 하나밖에 없어요.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아세요. 이 모든 그 내용을 우리 구약 성경에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잘 나타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영을 하나 지으셨지만 다 좋아하는 것이 아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가장 경건한 자들만 뽑아서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누구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영이 있지만 가장 경건한 자손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교회 다녀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날이 갈수록 자기 영혼을 아주 보석을 다듬듯이 깎고 다듬고 재련하고 누르고 아주 그러셔야 돼요. 그런데 영적 생활만큼은 너무 허술하게 하는 거예요. 육체의 생활은 뼈가 빠지게 아주 그냥 입술이 부르트도록 몸에 병이 날 정도로 그렇게 하면서, 보통 우리가 밥 먹고 살기 위해서 하루에 8시간 투자하는데 하루를 살면서 자기 영혼을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30분도 없다는 건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 이유는 나 영혼을 진리로 낳으셨다? 몰라서 그래요. 교리죠. 이거를 알면요, 자기 영혼을 함부로 불릴 수가 없어요. 육체보다 귀한 게 뭐라고요? 나 영혼이에요. 육체보다 귀한 나 영혼. 3번 시작. 육체보다 귀한 나 영혼. 육체보다 귀한 나 영혼. 육체보다 귀한 나 영혼. 저는 예수 믿고 이걸 깨달은 거야. 와, 이렇게 귀한 영혼이 있었구나.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살던 모든 시간을 어떻게 해요? 다 철폐하고 그 모든 시간을 다 어디다 쏟아? 영혼에 투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영혼에 투자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의 거짓된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받고 정말 이제부터는 모든 시간을 투자해서 진리로 낳으신 그 대가를, 그 진리로 나를 낳으신 그의 열심과 그의 사랑과 그의 기대하심이 절대로 내게서 떠나가지 않도록 자기 영혼을 보존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혼을 보존할 수 있는 이름도 누구 이름 하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진리의 이름 예수야. 왜냐하면 진리는 누가 진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리셔. 아버지 말씀이 진리야.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의 이름을 내게 주셔서 너희 영혼을 보존한다. 이 내용이 우리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지만 영을 자녀로 삼으시고 영을 진리로 나시는 거예요. 진리로 나시는 이유는 그 영혼 안에 뭘 주시려고? 오늘 이 본문에도 나오죠. 아들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영생을 주시려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영생은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많은 믿지 않는 사람 그러죠. 믿는 사람 속에서도 그래요. 뭐 죽어봐야 알지 뭐 하늘, 이런 아주 쭉정이 같은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있어. 난 아직 그런 사람들은 좀 폐기 처분했으면 좋겠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그런 엉뚱한 소리 하는 사람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라는 건 거짓이 없어. 그래서 거짓이 없음을 맹세하셨어요. 무엇으로 맹세하신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기까지 피로써. 왜냐하면 피로 나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얘기는 그거예요.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기록했다고 그랬죠? 예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고, 기록한 이유가 뭐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근데 영생을 어떻게 얻느냐 그랬더니 생명이 있어야 영생이 지속된다. 그 생명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께서 내 피와 내 살을 먹어야 생명이 있고, 이렇게 말씀하셔서 잘 들으세요. 내가 구원을 어디서 받았어요. 또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럴지라도 그 후에 자기 영혼의 양식이 예수의 피와 살을 먹지 못하고 살았으면 그는 영생에 이르지 못해요. 그거를 성경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 와서 아무 얘기 듣는 거 괜찮지 않습니다. 분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에게 분별하라 하는 거를 성령께서 말씀하시고, 근데 귀 있는 자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못 듣는다는 거예요?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 있는 자만 이거를 듣고 구별하죠. 귀 없는 사람은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뭐 어느덧 성경에 어떤 규제를 말씀하셨으니까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구원은 받았지만, 영은 구원 받았지만 결국 육체도 망하는 것이고 마지막 내 첫째 발 영생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는 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 하나님이 영이세요. 그 영의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이 바로 뭐라는 거죠? 진리라. 이 진짜야. 거짓이 없어. 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생명, 참 믿음, 참 진리, 그 다음에 또 참 하나님, 참 도, 참 말씀 이러는 거예요. 자, 참에 대해서 한번 또 얘기하세요.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참, 뭐가 참인가 얘기하세요. 싸우지 말고 모르면 잘 다독거려주고 그것도 못 들었어? 그러지 말고 잘 다듬으면서. 그래서 생명도 참이요, 그 진리도 참이요, 그 다음에 말씀도 참이요, 참도요, 하나님도 참이요, 예수도 참이요, 이렇게 말해요. 그 참은 그럼 다 누구에게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늘에 계시. 그 하늘이 뭐예요? 참 하늘, 참 성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뭐예요? 허공, 거짓. 거짓이라 허공이라는 거야. 다 날라가, 다 날라가. 참 사람의 인생을 보면요, 그래요. 와, 참 더덥다. 아무것도 아니다. 이런 거 너무너무 많이 느끼죠. 다 거짓된 것이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생명이 진리로 우리를 낳으시고 영생에 이르게 하시려고, 한 사람도 잃지 않으시려고 바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다음에 사람에게 뭘 부어 넣으신 거예요? 생기. 자기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생기. 이것도요, 지금 하나님의 생명으로 알고 있으면요, 하나님 생명처럼 살아요. 근데 그렇게 못 살거든? 그 얘는, 이것도 교리야. 그냥 들은 지식이야. 저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요. 내 목숨으로 살지 않아요. 내 목숨으로 살면요, 저 맨날 지치고 피곤하고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사는 거예요. 내 육체의 모든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었어요. 그리고 그 생기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생명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말씀, 계명을 주신 거예요. 아까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참도, 참말씀. 참도가 뭐예요? 도라는 뜻이 뭐예요? 도. 참도, 도가 뭐예요? 도, 길도자, 길이요, 진리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 그래요.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진리.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제 도, 그 진리를 우리에게 이제 주시려고 바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뭐였어요? 생명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사람을 생명으로 만들고, 그 생명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어요? 네?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창세기 2장 16절, 17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생명에게 주신 말씀이 뭐라고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자, 선악과의 계명, 우리 세 번 시작. 선악과의 계명, 선악과의 계명, 선악과의 계명.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예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선과 악은 누구에게만 있어요? 하나님께만 있어요. 왜 하나님께만 있어요? 이걸 알아야 이게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선악이 있어요. 왜? 하나님만 선하세요. 선하신 분은 누구 한 분이라고 예수께서 가르치셨어요? 오직 우리 아버지 한 분이야. 근데 그가 선하시고 악을 구별하실 수 있는 이유는, 곧 심판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은 그가 어떻게 하기 때문에?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의로우신 분만 좋고 나쁨, 생명과 사망을, 잘하고 못함을 구별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인간에게는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를 가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영적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마음속에서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아직도 뭘 모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계명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의. 왜? 그 의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와 물. 이것이 뭐라는 거예요? 의가, 피가 보좌의 기초.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기초는 네에게 보호자가 있느냐예요.
그러면 보좌에 누가 계셔? 우린 빈 보좌가 아니라 지금 보좌에 누가 계시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계셔요? 지금 그 위에 자기의 피를 갖고 올라가셨기 때문에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 자 우리 모두가 예수의 이름에 무릎 꿇고 할 때 그 뜻이 무엇인가 하면 모든 심판과 모든 판단할 권리를 누구에게 맡겨라? 주 예수께 맡겨. 그가 나중에 재판장이시니까. 그리고 너는 뭐만 의지해? 예수의 피만 의지하라는 거야. 왜 피만 의지해? 나는 여전히 앉아서 뭐 하고 있어? 누구 옳고 누구 나쁘고 쟤는 잘하고 쟤는 잘못하고 쟤 오늘 나왔다 쟤는 왜 어저께는 안 나오고 야 저래갖고 제가 신앙생활을 하겠나? 목사가 제일 많아 이런 게. 맨날 피 뿌려야 돼 나는. 저게 몇 년인데 저 짓 하고 있어 이러고 맨날 이 짓 하고 있는 거야. 목사가 편안한 직업이 아니야. 그러니까 목사는 피 없이는 할 수가 없어요. 그 대신 또 좋은 거 늘 피를 의지하니까 뭐가 넘쳐? 생명이 넘치는 거야. 그러니까 난 이 집은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바로 그 진리, 생명을 그 인간에게 주시려고 했는데 그 에덴 동산에 누가 들어온 거예요? 마귀가 딱 들어왔어요. 마귀가 들어가고 먹어도 안 주고 이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속았어요. 딱 속는 순간에 너도 하나님 될까봐 하는 순간에 눈이 어떻게 된 거예요? 확 밝아진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직도 눈이 너무 밝아갖고 쟤는 나쁘고 저는 제일 못하고 저 인간아 참 쓸만한 게 아니라 아주 쓰잘데없네. 날이 갈수록 뭐 소망 하나 없네 하는 거는 눈이 어떻게 돼? 점점 밝아져서 하나님같이 된 거. 이거를 죄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근데 이러한 마음이 누구한테 제일 많은가 하면 죄인에게 제일 많아요. 죄인에게. 그러니까 저기 우리 형무소 들어가서 깜빵에 있는 사람들 거기 앉아서 뭐 재고 있어? 도토리 키 재고 있지. 너 전과 몇 봄이야? 나 몇 봄이야? 아이고 형님 하고 많은 사람 앞에 무릎 꿇는 거지. 근데 의인, 죄가 있어도 예수의 피로 의롭다 인침받은 사람들은 그 죄를 볼 때 어떻게 해요? 넘어가요. 뭐 때문에? 피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내게 이게 걸리는 게 없으셔야 돼요. 누구를 보든지 걸리는 게 없고 기도하고 용서하고 예수의 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속에 그 장면이 곧 누구야? 나랑 똑같은 거지 뭐. 전직 나랑 똑같은 거야. 그거를 알면 돼요. 그래서 불순종이 됐고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쫓겨난 거예요. 쫓겨난 것만 아니라 쫓겨난 그 부산물이 뭐가 있는 거예요? 일생을 통해서 그 죄와 그 가시와 엉겅퀴와 그 다음에 땀을 흘려야 그 다음에 수고를 해야 밥 먹을 수 있는 이러한 그 모든 그 죄보따리가 이제 따라오는 거예요. 결국 인간이 그 마귀에게 속아서 영생할 수 있는 기회명을 놓치는 바람에 인간에게는 이러한 수고가 있고 마귀는 그때로부터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 인간의 뭐가 되는 거예요? 이긴 자가 돼서 인간을 다 종로로 바로 사망의 세력자로 죽기를 두려워하는 인간들을 종으로 삼고 이제 살고 있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가만히 두지 않으셨어요. 그 중에 한 사람 경건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로 나오시려는 생명, 영생의 계획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펼치신 게 노아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노아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건지시고 그 외에 경건치 않은 모든 자손 다 어떻게 돼요? 다 물에 이제 수장이 되어지고 그들을 통해서 또 한참 나오다가 누구를 발견하신 거예요? 하나님 뜻을 이룰 만한 충성스러운 자를 만드시니 바로 이제 아브라함을 만난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만나서 처음으로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무슨 언약을 주시는 거예요? 네 아들 나한테 좀 한번 드려봐라 그랬더니 그 약속한 장소에 그가 이제 아들을 드려요. 그 아들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가 얻은 축복은 뭘 축복을 얻은 거예요? 네 씨에서 대적의 문을 얻을 자가 나타나리라. 그리고 바로 대적의 문을 얻을 그 씨의 그 모형과 그림자와 비유를 눈으로 보게 하셨으니 눈으로 본 건 뭘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어린 양을 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여기까지. 예. 그래서 마침내 그 어린 양은 어디서 죽어야 된다? 이 모리아 산에서 죽어야 된다 하는 거를 이미 예표로 깔아놓고 그 다음에 네 자손들이 4대가 지난 다음에 내가 반드시 어떻게 너를 칭찬하는 그날에서 건져낼 거라 하는 그 언약을 이루신 거예요. 그 언약이 마침내 몇 년 만에 이루어져요? 430년에 이루어져요. 그 날을 우리가 뭐라 그러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그림을 먼저 보세요. 자, 그림을 보시면은 그 죄, 그 이제 피를 그 문설주에 바르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6월절은 무슨 날이에요? 피를 바르는 날이에요. 그 다음에 피만 바르지 않고 그 안에서 뭘 먹어요? 무교병과 양고기와 그 다음에 쓴나물을 먹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무교병과 이러한 그 양고기는 어떻게 먹는다 그랬죠? 뼈 다 바르라고?
통째로. 그러니까 예수를 알리면요, 통째로 하시고요. 믿으려면 통째로 하세요. 그냥 죄만 사하시는 예수. 병은 하나도 못 고쳐. 내 문제는 하나도 못해. 내 가난은 하나도 담당하지 못해. 이런 하나님으로 초라하게 남겨주지 마시고요. 통째로 다 먹는 거예요. 그 다음에 쓴나물 먹고, 그 다음에 무교병을 먹는다 그랬어요. 무교병을 먹는 이유가 뭐예요? 무교병. 왜 무교병을 먹을까요? 더 맛있는 유교병을 반죽을 해서 발효를 해서 맛있는 빵을 먹을 수 있는데, 왜? 이 출애굽,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아주 급하게 나오려면 빵을 빚을 때 누룩을 넣으면 몇 시간이라도 기다려야 돼. 근데 기다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누룩 넣지 말고 어떻게? 빨리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 무교병을 먹으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말은요, 내가 죄에서 나오기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급히 나오라는 거예요. 죄 속에서 급히 나오라는 건데,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죄를 깔고 살아요. 아주 요를 깔고 살고 방석을 깔고 살고 몇십 년 끌고 다녀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 생활이 맨날 거기서 돌고 도는 삼각지,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서 빨리 빠지려면 양고기 먹고, 뭘 먹어? 무교병 급하게 먹고, 그 다음에 양고기는 남겨요, 안 남겨? 안 남겨. 아낌없이 싹 먹고, 그 다음에 먹은 다음에 반드시 무를 또 먹어? 쓴나물. 쓴나물이 뭐라고 그랬죠? 회개예요. 회개. 무슨 회개? 다시는 내가 애굽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다시는 애국과 같은 생활 똑같지 않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똑같은 죄를 짓고 이건 무슨 회로처럼 아주 주기적으로 그러는 거야. 이 사람은요, 아직 예수의 이름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영혼이 진리로 나왔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아직도 피와 물을 무시하는 사람이에요. 성령을 받았어도.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급히 나오라고 이제 무교병을 먹고 그리고 나오는 거예요. 나왔더니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서 앞에 뭐가 있어? 홍해가 있는 거야. 근데 어떻게 돼요? 네 지팡이 앞에다 걸고 손 앞으로 내놓고 그 다음에 외쳐라 그랬더니 물이 다 갈라져서 다 나왔어요. 그러니까 죄 속에서 나온 다음에는 반드시 이 우주, 이 세상을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뒤로 두고 건너와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왜 홍해라고 그래요? 홍해. 자, 우리 우주, 아까 허공이라고 그랬어요. 우주를 보면 우주 바깥에 뭐가 있어요? 물벽이 있어요. 그 물벽을 뚫고 나오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침례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시는 우주 안에 있는 이러한 허망한 것과 사망과 거짓과 이러한 모든 불순종을 다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나온 사람이 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원인은 이 물속에 누가 장사됐기 때문에 이 애굽의 군대들과 말비한 거, 그거를 뭐라고 그랬어요? 용들의 머리가 다 으깨진 거야. 다 수정된 거야. 다 죽은 거야. 그래서 딱 나오면 어디로 이제 우리를 끌어내는 거야? 성소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이 6월절에 양의 피를 바른 것, 그 피예요. 홍해를 건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물이다. 물은 침례요, 부활이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어요. 베드로전서 우리 3장에 피와 물이에요. 그런 다음에 성소를 짓게 할 때, 성소를 지을 때 어떻게 짓게 해요? 성령의 감동으로 짓게 해요. 그런 다음에 식양대로 져요. 하나님 말씀대로 져요. 자, 그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다음에 그 홍해를 건너고 또 광야에 들어오는 것도 말씀대로 했는데, 그 성소를 짓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식양대로 짓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를 쫙 보시면은 처음에 뭐가 있어요?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있는 거예요. 이 번제단은 뭐를 상징하는 거예요? 피를 바르고 내가 어디를 넘어왔다? 바로 양의 피를 의지해서 어디를 넘어온 거야? 애굽을 넘어왔다. 그거를 하는 거예요. 출애굽을 항상 기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수족을 닦아요. 이 물두멍은 뭐라고 그랬어요? 이 물두멍은 놋바다요. 바로 어디라? 침례라 하는 거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성령의 감동으로만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성소, 이 기구는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율법 아래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아요. 이 비유가 뭐냐 그랬더니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광야의 성소가 주는 진리는 뭐라고요? 피와 물과 성령이에요. 그러니까 피와 물 없이는 성소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럼 침례 안 받았어요. 성소에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혼인잔치에
이해복이 없는 자 어떻게 해요? 내쫓는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지만요. 장차 올 좋은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림자인데 이 그림자는 누구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림자라고 그랬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림자. 우리 한번 시작. 예수 그리스도 몸의 그림자. 우리 골로새서 2장 전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계속하고 이제 예루살렘까지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루살렘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께서 오셨어요. 그 예수께서 오시고 한 3년 동안 짧게 다니시더니 계속 그 다음부터 하시는 말씀이 뭐야? 내가 예루살렘 가서 별세를 하고 죽어야 되리니 3일 만에 일어나리니 이렇게 자꾸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그가 죽기 전날에 성찬을 하세요. 성찬을 하시면서 자 잔을 떡을 떼요. 떡을 먼저 뗍니다. 떡을 뗄 때 이 떡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떡은 내 몸이니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그 다음에 이 잔은 너희를 위하여 붓는 새 언약의 피니 많은 사람의 죄를 위하여.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이 성찬, 자, 이 성찬을 하면서 너희는 또 어떻게 해야 된다? 너희도 이 잔과 이 떡을 마시면 나와 함께 뭘 받아? 이 잔을 받아야 돼. 근데 그 잔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잔에 대한 진리의 말씀은 뭐예요? 마가복음 우리 마가복음 10장 38절. 영적 생활이요 건성건성하시면 안 돼요. 무관심하게 그렇게 넘기시면 안 돼요. 10장 38절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그러니까 잔과 떡이 뭐라고요? 예수께서 받으실 침례. 자, 예수께서 받으실 침례 우리 한번 시작. 예수께서 받으실 침례. 근데 그 침례 예수께서 이미 침례를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어디서 받으셨어요? 요단강에서 받으셨어요.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고 지금은 이제 죽으실 때가 돼서 이렇게 이제 그 성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곧 뭐다? 내가 받을 침례, 내가 죽을 바로 별세. 그래서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죽고 부활하심. 그 잔이 뭐라고요? 예수의 죽으심이고 떡이 뭐예요? 떡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 몸. 그 몸이 어떻게 됐어요? 장사됐어요? 부활했어요? 부활. 그래서 그 부활한 몸이 내게 다 어떻게 돼? 효력이 되는 거야. 자, 몸이 살면 몸 안에 피가 있어요? 없어요? 그거 다 살아난 피예요.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다 할 때 뭐가 동일한 거예요? 그럼 뭐가 동일해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 말씀 모르는 사람 없어. 뭐가 동일하냐고. 뭐가 동일한 거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 동일한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의 사건이라도 지금 믿으면 효력은 어떻게? 지금 당장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안 믿는 게 뭔가 하면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이거를 매일 증거 안 하는 거예요. 매일 체험 안 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이 잔을 먹고 이 떡을 마셨으면 너희도 어떻게? 받을 뭐가 있다? 침례가 있다. 그럼 이 침례는 두 가지가 있다는 거지. 하나는 무슨 침례? 물속에 들어가 침례 받아. 왜 받아야 돼?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연합 하나가 되는 거야. 그 예수는 무엇에 대해서 죽으셨어요? 무엇에 대해서 죽었어요? 너희 죄를 위해서 죽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 로마서 6장. 여러분이 침례가 안 깨달아지면요. 평생 이렇게 살아요. 침례가 탁 돼야 딱 건너고 자유하고 저 홍해를 딱 건너나와 다시는 홍해와 애굽의 영향을 안 받아요. 로마서 6장. 4절. 3절서부터 시작. 무릇 예수 합하여 침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자, 우리 6절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멸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에 다 못 박혔다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언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야? 침례 받을 때, 물속에 들어갈 때.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은 십자가에 죽은 것 같이 십자가에 예수께서 달리실 때 달리시는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달리시는 거예요? 네 죄 때문에, 네 가난 때문에, 네 저주 때문에, 근심 걱정 때문에, 그다음에 네 병 때문에 다 했어요. 그러면은 가난과 저주와 고통과 이 모든 근심 걱정, 병들이 다 내가 침례 받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다 장사돼서 떠내려갔어? 안 떠내려갔어? 떠내려갔는데 지금 어떻게 돼? 다시 다 끌어올려. 다시 다 끌어올려. 그래서 그거를 다 어디다 실어? 자기 몸에다 싣고 있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예수의 죽으심이 네 몸에 나타나면 무엇도 나타난다? 생명이 나타나지. 왜? 예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셨다는 거는 그 뜻이 뭐예요? 부활했다는 거는 죄가 다시는 없어. 가난이 없어. 저주가 없어. 병이 없어. 근심 걱정이 없어. 그 하늘 참이 왜 참이냐 그랬더니 하늘에는 뭐가 없어? 눈물이 없어. 고통이 없어. 죄가 없어. 마귀가 없어. 병이 없어. 이게 하늘이에요. 이 하늘 참 성전 그 몸으로 오신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됐어요. 침례로. 그러면 내 안에 물에서 올라올 때 예수의 부활과 연합했어요. 그 다음에 이거를 인정하시는 분이 누가 내려오시는 거야? 성령이 내려오신 거야. 그래서 너는 예수의 성전이야. 하나님의 나라야 했으면 그 다음부터 내가 할 일은 못밖에 없어요. 죄를 이기고 가난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능력이 어디에 있다고요? 장과 떡, 피예요. 물과 피는 하나예요. 물과 피 하나예요. 물 따로 피 따로 따로 있잖아요. 이 하나. 피를 지금 믿지 않는 거예요. 피 한 방울로 지금 어디까지 건너올 수 있어? 광야까지 걸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때로부터는 광야까지 딱 모인 사람은 자 예루살렘까지 누가 다 책임을 져요? 먹고 있고 마시는 거? 하나님이 책임져요. 지금 여러분의 먹고 사는 문제 물론 일을 해야 돼요. 반드시 일을 해야 돼요. 그건 하나님 법칙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먹고 사는 문제 자기가 지금 책임지느냐 아니면 부족한 건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할 일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오느냐. 두 가지 삶은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이거를 광야 생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이 성찬을 하시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받을 침례 바로 우리도 물속에 들어가고 나오고 그 다음에 매일매일 우리는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까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생활이라. 무엇을 못 박아요? 무엇을 못 박아요? 죄를 못 박아. 가난을 못 박아. 저주를 못 박아. 근심과 걱정 다 병을 다 못 박으라 이거야. 그리고 따라오라 이거야. 그러면은 너를 살리신 바로 그 성령 하나님 아버지의 영이 예수를 살리신 영같이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살리시리라. 그래서 그 생명으로 사는 거, 그 영생으로 사는 게 영적 생활이에요. 여러분. 과연 그 하나님의 생명, 그 진리로 사는 자가 얼마나 될까? 그러니까 너희가 진리를 알면 진리가 어떻게? 자유케 하지. 지금 당장 자유케 할 수 있는 진리의 생명이 뭐라고요? 피와 물. 이거 하나예요. 이게 우리의 믿음이라. 그래서 너희가 누굴 믿냐? 하나님의 아들을 믿으며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시냐? 물과 피로 임하신 거를 믿는 거지. 왜 물과 피로 임하셨냐? 그걸로 세상을 이기신 거야. 어떻게 세상을 이겨? 아니 홍해까지 다 건너. 우주를 헐딱 걷는 거야. 매일매일 우주 안에 휩쓸리잖아요. 우주를 훌딱 건너 나는 항상 어디 안에 있는 거야? 성전 안에 있어요. 근데 성소 안에도 보니까 성소 안에 떡을 놔요. 그 떡도 무슨 떡이라는 거예요? 무교병이에요. 절대로 유교병을 먹으면 죽는다 해서 6월절을 기념하기 위해서 성소를 짓고 6월절을 며칠을 지낸다고 그랬죠? 7일 동안 7일 인생의 일생이에요. 일생을 지내고 마지막 날은 무엇으로 모이는 거예요? 성회로 모이는 거예요. 그 성회를 구약시대에 무슨 날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아시겠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을 다시금 알게 하기 위해서 몇 번을 또 지내게? 7번을 계속 1년에 한 번씩 지내게. 그리고 마지막 날 대속죄일 50일 되는 날에는 완전히 자유가 된 것을 완전히 해방된 것을 아사셀 양을 통해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이 아사셀 양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다시 돌아가지 않을 너의 죄와 가난과 모든 질병과 모든 것들을 갖고 가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 하는 것을 이미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장과 이 떡은 곧 누구에 대한 예표예요? 자기의 별세,
자기의 침례에 대한 말씀이었더라. 지금 마가복음 10장 우리 38절에 읽었어요. 그러고 나더니 십자가에서 딱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왜 꼭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얘기하세요. 예. 하나님은 약속 참, 말씀이 참이니까. 아니 좀 더 고상하게 금관에 아니면 유리관에, 아니 요새 쇳덩어리들을 말이야. 그게 무슨 성인이라고 유리관 속에 무슨 뭐 관 속에 꽃으로 치장하고 그러는데 참 정신 나간 거야. 나 이러면 욕먹겠지만. 하나님의 아들 흠없고 의롭고 아무 결점 없는 그 어린 양이 죽으셨어요. 그럼 금관이 아니라 다이아몬드 관으로 쫙 켜갖고, 자 봐라, 하나님의 아들이 이렇게 죽으셨다 할 텐데, 그는 가장 인간이 싫어하는 십자가 나무에 달리신 거예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왜 십자가에 달리셔야 돼요? 십자가는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저주의 나무라고 그랬어요. 이거 잊지 마세요. 이 약속을 모르면요, 당신이 자유로울 수가 없어. 이 진리를 모르니까. 갈라디아서 3장 우리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그랬어요. 나무 아래 달려 저주가 바로 저주받을 자는 누구예요? 십자가에 달릴 자는 누구예요? 나예요, 나. 근데 나 대신 흠없는 자기 피로 죄를 없이 하시려고 온 인류의 십자가를 어떻게? 온 인류의 저주의 나무를 그가 다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근데 이미 십자가에 대한 예표, 십자가가 얼만큼 저주의 나무라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언제 한번 보여주셨어요? 우리 구약성경에. 얼마나 흉측하고 얼마나 저주라는 것을 우리 눈으로 보게끔 하셨어요. 어디서 십자가를 들게 하신 거예요? 모세가 놋뱀을 어떻게? 구리뱀을 바로 놋뱀을 만들어서 그 나무에 달아 올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는 그 약속을 이루시려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4절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어떻게? 들려야 되리라. 어디에 들리는 거야? 인류의 모든 저주받은 십자가. 근데 그 저주받은 십자가의 원천이 어디서부터 왔다는 거야? 원흉이 누구다? 마귀, 불뱀이다 하는 거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예수가 달리니까 마귀는 좋아한 거예요. 와, 이제 예수 사망으로 끝했는데 하나님이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리시는 바람에 마귀는 어떻게 된 거예요? 이미 완전히 다 쫓겨난 놈이요, 심판받은 놈이요, 머리가 으깨진 놈이라 했는데, 당신 왜 마귀의 세력을 꺾지 못합니까? 예수의 피와 물이 있는데 왜 마귀의 머리를 잡지 못하고 맨날 마귀의 꼬리에 마귀에게 물려갖고 왜 발도 상하고 손도 상하고 몸도 상하고 가정도 상하고 물질도 상하고 자기의 믿음도 다 뺏겨먹고 왜 이렇게 삽니까? 피와 물이 없는 거예요. 이 진리를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어려울 때수록 내가 인정해야 되는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그 피가 나를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뭐를 다 쏟으시는 거예요? 피화물을 쏟으시는 거예요. 피화물을 쏟으시는 이유가 뭐예요? 피화물을 쏟으시는 이유가 그게 성경의 기록이라 우리 요한복음 19장에 다 나오고 있어요. 피화물이 다 나오니까 이 성경이 뭐다? 참이다 그랬어. 자, 요한복음 내가 가끔가다 그런 생각을 해. 우리 친구가 내가 성경 지식도 없는데 그 하늘에 세 가지 영적 존재가 있다. 뭐 하나는 우리를 살렸다. 예수가 6, 7일에 입고 오셨다. 너 성령 받아야 된다고 두서없이 그렇게 했는데도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늘에서 보석이 쏟아지는 것 같았대요. 그래갖고 자기 치마를 걸어갖고 환상 중에 나는 막 이제 그 설명을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걔는 그 말씀이 보석같이 자기 치마에 쌓여 다 떨어지더래. 그거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치마폭을 이렇게 갖고 그걸 다 받았다는 거야. 난 나중에 그 간증을 들었어요. 말씀 들을 때요, 그렇게 책임감 없이 듣지 마세요. 그렇게 흘려 떠내리지 마세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은요, 제가 지금 목회하면서 계속하는 똑같은 말이에요. 난 다른 말 안 해요. 피아물을 이렇게 하는데도 이게 안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은 뭐라 그랬어요? 말씀만 빼앗으면 돼. 말씀을 빼앗으면 어떻게 돼요? 죄사함이 없어요.
말씀을 들어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미치지 못하는구나 하고 회개가 되는데,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면서 회개 기도가 제일 안 돼요. 우리 교회에 지금 내가 가슴을 찢고 지금 기도하는 게 뭐예요? 회개형을 달라고 난 기도하는 거예요. 어쩜 이렇게 예수의 피를 모를까? 어쩜 이렇게 회개를 모르고 살까? 회개만 한번 정확하게 하면요, 다시는 죄 가운데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는 병 가운데 헤매지 않아요. 다시는 저주 가운데 뛰어들어가지 않아요. 다시는 육체 속으로, 다시는 애굽 속으로 절대 안 돌아갑니다. 그 한 번에 진실한 회심이 없어서, 진실한 회개가 없어갖고 지금 맨날 왔다 갔다 거기서 거기 그 벽을 넘지 못하고 지금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좀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자, 요한복음 우리 19장에 34절 시작. 그중 한 군병이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니 그 피화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거하였으니 그 증거가 참이라. 저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믿을 게 뭐라고요? 참이 뭐예요? 피화물. 자, 피화물 참. 우리 세 번 시작. 피화물 참, 피화물 참, 피화물 참. 이 참이 뭐라고요? 진리. 다른 말로는 뭐라 그래? 십자가의 도. 자, 십자가의 도. 세 번 시작.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십자가의 도.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사도 바울이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알 건 다른 거 없어. 십자가에 달린 누구만 알면 돼? 예수만 아는 거야. 이것만 증거하는 거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평생 자랑한 게 뭘 자랑했다고 그랬어요? 나는 예수 십자가밖에 없어. 그 십자가가 뭐기 때문에? 피함을. 그것으로 그가 율법에서 완전히 그 원초지에서 나가고 다시는 돌아가지 않는 참 진리의 일꾼이 됐어요. 여러분, 내가 지금 자랑할 수 있는 거, 여러분이 자랑할 수 있는 거 뭐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제가 30년이나 교회 다녔고요. 제가 뭐 목사고요. 이거 다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예수 피 없이 일주일도 훌떡 살고 세상과 짝하고 육체와 짝하고 하나님 말씀 다 떼어먹고 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성경에 참이더라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흘리신 피화물, 그 피화물을, 이 육체 속에서 흘려야 될 이 피화물을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로 보여준 사건이 뭐라고요? 6월절이고 홍해를 건너는 것이고 성전이다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달려 죽으시기 전에 이 성전을 어떻게 하라는 거야? 헐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왜 헐어버려? 이거는 비유와 모형과 그림자였으니 우리 히브리서에 나오고 있어요. 이제 내가 성전이야. 그래서 자기의 성전이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 뭐예요? 자기의 육체라. 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의 육체가 뭐라고요? 성전. 성전이면 뭐예요? 성전 하늘이에요. 참 하늘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죽으신 다음에 이 성전으로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 참 하늘로 들어가셨다 그랬어요. 자, 우리 히브리서. 히브리서 9장.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은 이런 것들로서 정결케 할 필요가 있었으나 하늘에 있는 그것들은 이런 것들보다 더 좋은 제물을 할지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 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어디로 들어가셨다고? 참 하늘. 그래서 하늘이 참 하늘, 참 성전이에요. 근데 참 하늘, 참 성전, 영이니까 보이지가 않아. 그 보이지 않는 영, 말씀이 육신이 돼요. 자, 말씀이 육신이 돼요. 시작.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말씀이 육신이 돼요. 이게 빵 뚫어지면 이렇게 되는 거야. 성경 전체가 딱 들어오는 거야. 그 성경 전체 이름을 우리가 뭐라고 불러? 예수. 이렇게 알아야 돼. 이게 참이야. 근데 이걸 지금 모르는 거야. 그래갖고 이 문제들이 지금 해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다 그 물을,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이런 그 성전 안에 물구멍도 필요가 없어. 성전 안에 번제단 필요 없어. 왜냐면 그 번제단의 양이 누구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전은 누구다? 이게 나요. 내 몸이요. 그 몸이 뭐라고요? 말씀. 그래서 예수께서 그 다음에 이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올라가시면서 뭘 약속한 거죠? 내가 성령을 보내주리라 했더니 며칠 만에, 열흘 만에 어디?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막 임하신 거야.
그래갖고 120명이 모여갖고서 증인들이에요. 무슨 증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증인.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증인. 여러분 지금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의 증인입니까? 예수의 피가 나의 증인입니까? 난 그 피로 애굽을 넘어오고 홍해를 건너오고 저주와 가난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넘어온 증인입니까? 증인이 안 되면요 절대 증인 일을 못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요 이 복음을 전할 때 아무나 복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보내신 자만 복음을 증거해요. 우리 이사야서도 나오고 로마서에도 나와요. 보내신 자가 없으면 누가 복음을 전하리요? 여러분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제 자랑이 아니에요. 나를 보내셨어요. 복음. 왜? 나는 예수 죽고 부활하심에 난 산 증인이에요. 나는 그 피의 증 지금도 나타나요. 부활의 증거 지금도 나타나요. 부활의 증거는 뭐로 나타나죠? 손을 얹고 기도하면 뭐가 임해요? 성령이 임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45년 동안 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수백 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그때 저는 목사도 아니고 전도사도 아니고 평신도 때 성령 받고 나서 바로 시작한 게 성령 받는 것부터 시작하고 귀신 쫓는 것부터 시작하고 병 낫는 거 복음을 전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세월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의 증인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사도행전은 누가 증인이냐 그랬더니 저들이 이미 주님께서 선택하신 부활의 증인이 돼요. 그들에게만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나타나신다는 거. 오늘 교회 열심히 나가는 거 당연히 하셔야 돼요. 구원의 목적이 뭐기 때문에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의 희생을 드리며 하나님을 섬기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해야 돼요. 이것도 못한다는 건 아직 구원의 이 값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 내 안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하셔야 돼요. 그를 부활의 증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에게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여러분 왜 우리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왜 내 삶은 증인이 안 될까? 난 정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본 자들, 그 자들이 딱 모여서 120명이 전혀 약속을 갖고 기도하니까 약속이 어떻게? 거짓이 없는 영생의 약속이 왔어. 어떤 영생의 약속이 온 거야? 영생을 주시려고 뭘 부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교회라고 부르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는 이 성전을 헐어버리고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하시더니 사흘 동안에 일으킨 거는 바로 일으켜진 것이 누가 일으켜진 거예요? 예수 참 하늘과 참 성전이 되셨어요. 그래서 그가 참 것의 그림자 손으로 만든 곳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참 하늘로 들어가사 참 하늘에 들어가셔서 참 진리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진리가 뭐라는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성령이 진리니라 그랬어요. 자, 성령이 진리니라. 우리 세 번 시작. 성령이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니라. 성령이 진리니라. 그래서 참 하늘에 들어가셔 참을 보내주셨으니 그 참이 뭐라고요? 성령, 진리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라 이거예요. 그 진리가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가 성령이에요. 자, 예수의 죽고 부활하신가 성령과 거기에 하나 플러스 이제 성령을 받고 나니까 이 사람들이 나가서 가르치는 건 뭐밖에 없어요? 침례 받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침례는 언제서부터 전해지는 거예요? 오순절 마가다락방 사건 이후부터 사도들과 그 모든 성도들이 나가서 빌립 집사가 전하는 것도 뭘 전하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라. 그거를 바로 증거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림이 많이 이렇게 찍어서 글씨가 안 보이는데 저 침례 그림에는 어떤 뜻인가 하면 나중에 그 동영상 올릴 때 그 하나하나 그 클로즈를 해보세요. 크게. 침례는 즉시 받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니까 침례 날짜 걸려요? 시간이 걸려요? 아니요. 그 즉시 물이 있으면 그 즉시 받는 거예요. 이렇게 가르쳐야 돼요. 이렇게 순종하도록 하셔야 돼요. 내년에 받겠습니다. 더 이상 얘기할 필요 없어. 못 듣는 거니까 내버려 두셔야 돼요. 그래서 바로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고 침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교회에 네 기둥이 있어요. 집에 네 기둥이 있죠. 그게 뭐라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과 성령과 침례예요. 자, 죽고 부활하심, 성령과 침례. 우리 한번 하세요. 시작. 이 말씀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디모데전서에 있어요. 교회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그랬어요. 터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진리의 기둥, 네 기둥이 뭐라고요? 죽고 부활하신가 성령과 진리라. 그래서 성령과 침례라. 그래서 이 성령이 지금도 계시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디 계시다는 게 확실히 나타난 거야. 보호자의 참 하늘에 들어가신 것이 확실히 나타난 거고 성령을 받아야만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침례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렇게 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한 자이기 때문에 다시는 무슨 고통이 없어? 이 6월절 이 애굽의 그 고통과 홍해를 그 건너올 때 홍해 밑에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맨날 뒤따라오던 그 수많은 마귀의 군사들이 다 어떻게 다시는 따라오지 못하는 게 이게 진리의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게 예수의 증인이에요. 이게 교회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교회는 몇백 명이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몇 명 이 증인만 있으면 교회는 살아남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연 나는 나가서 정말 내가 줄 수 있는 예수의 이름, 자, 예수의 이름으로 걸어라 할 때에 우리 쉽게 예수의 이름을 준원해 그러는데 그 예수 이름이 어떻게 이루어진 거예요?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성령이 오셔서 이루어진 이름이에요. 이거를 모르면 절대 예수 이름 증거할 수가 없어요. 성경의 얘기는 사건은 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실제적인 진리 가운데는 못 가고 어떻게 해요?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뭐 사명자는 눈뜨시오, 사명자는 일어나시오, 뭐 이런 설교만 하는 거지. 그 시간에 직접 소경에 눈뜨고 성령을 받게 하고 죄사함이 있게 하고 은사가 나타나게 하고 병을 고치는 실제적인 진리, 참 하늘과 참 성전의 역사가 깜깜무소식이 오늘날 현대 교회입니다. 나와 여러분의 현실입니다. 우리 이래서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내가 진리를 아직 알지 못하네요. 내가 아직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에 산 증인이 안 됐네요. 나 아직 성령으로 살고 있지 않네요. 아직 나는 내 속에 예수의 피야. 이 살은 그냥 성찬 10대나 하나 기념하는 것이고 1년에 한 번 뭐 사순절 지네들이 만든 그 절기를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때만 보고 눈물 쫙쫙 흘리고 감사하다고 성금 얼마나 그것들 얄팍하게 그 한 번 헌금 봉투에 넣어서 예배하는 이걸로 끝나고 있지. 6월절 7일 동안이다. 무교병 이 7일 동안에 먹으면 안 된다. 그래서 7일 동안에 계속 먹어야 될 그 음식이 뭐라는 거예요? 무교병, 쓴나물, 양고기다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셔서 이게 평생 우리의 양식이에요. 그러니까 모일 때마다 우리가 나누는 거 주일에 모여요. 모여서 나누는 건 못밖에 없어요. 또 떡을 떼는 거예요. 장과 떡을 또 떼는 거예요.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큰 이 진리의 비유가 있기 때문에 네가 이걸 알고도 그 다음에 나가서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지 않는 거는 결국 누구의 몸을 범한 죄라는 거예요. 예수의 몸을 범한 죄요. 이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에요. 증인의 삶이 없는 거 안 하는 거 당치도 않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주의 몸을 범하는 이 먹고 마시는 죄를 어떻게 범하지 말라. 아예 못하겠거든. 하지 말어. 성찬에 하지 말어. 아예 책임감 없으면 하지를 말어. 차라리 그게 나아요. 난 차라리 믿음이 있을 때까지 난 좀 기다리겠습니다 하든가 아니면 책임감이 있으면 난 이거를 몰랐기 때문에 오늘부터라도 나는 이거를 정말 잔과 떡을 마시며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난 증인이 돼서 나가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증거할 건 못밖에 없다고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 그게 뭐라고요? 잔과 떡 그게 뭐라고요? 참 진리, 물과 피와 성령 이 셋은 하나요 진리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 우리 세 번 시작.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 물과 피와 성령은 진리. 그러니까 성소에 어떤 기구 하나 없어도 성전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들어가면 죽어요. 하나님 역사 안 하세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근데 감히 기독교에서 기구 하나씩을 다 빼버린다고? 침례 빼? 성령 빼? 말도 안 되는 소리 지금 하는 거야. 우리는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왜 이 모든 그림을 먼저 설명했는가 하면 그 침례는 즉시 받는 거예요. 왜? 오늘 그 사람 죽을 수 있으니까. 오늘 주님 다시 오실 수 있으니까. 그래서 급박감을 갖고 우리가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전이 뭐냐 그랬더니 예수의 육체다 그랬어요. 예수의 몸. 그 몸에서 뭐가 나와서? 피화물. 이게 뭐라고 그랬죠 아까? 참 진리요. 근데 이 피화물은 떡이 두 개요 하나요? 떡이 하나야. 한 떡. 그래서 예수께서 더 쉽게 내 몸이니라 그랬어. 자, 예수의 몸. 우리 한번 시작. 예수의 몸. 그랬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장과 떡을 나눴어요. 그러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이 한 떡에 한 몸에 너희가 참여했다는 거야? 참여 안 했다는 거야? 참여한 거야? 안 한 거요? 안 했어? 그냥 뭐 교회 가니까 포도주 나눠주고 떡 나눠주고 그날 또 카스테라 맛있더라 이러면서 그거 먹고 왔지. 이런 사람 많거든. 오늘은 포도주가 왜 이렇게 시냐 이러고 그런 사람 많거든. 이걸 뗄 때마다 내가 어떻게 한 거라고요? 그 몸에 참여한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 전서 10장 16절 17절 시작. 우리가 축복하는 바 축복의 잔은 그리스도의 피에 참여함이 아니며 우리가 떼는 떡은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이 아니냐. 떡이 하나요 많은 우리가 한 몸이니 이는 우리가 다 한 떡에 참여함이라. 참여했어요 안 했어요? 참했어요. 우리가 많이 있지만 다 한 몸이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 몸의 지체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는 자, 그 몸의 지체. 우리 한번 시작. 그 몸의 지체. 그러면 그 지체에게도 이 한 떡, 한 몸에 똑같은 능력과 생명과 권능과 권세가 나타날까 안 나타날까요? 나타나야죠. 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나타나는 게 뭐가 나타난다고요? 피와 물의 특성이에요. 피와 물의 특성이 뭐예요? 죄를 이기고 병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육체를 이기고 모든 저주와 모든 문제를 이기는 진리라.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는 것이 바로 그 몸에 붙은 지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교회 와서 자리만 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은 뭐야? 나 그 몸에 하나 참여한 그 모든 것들. 이 말씀을 에베소에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 너희 모두가 어디에 참여하고 복음에 참여하고 그랬어요. 복음이 뭐예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피와 물이에요. 바로 네가 여기에 참여하고 이걸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모일 때마다 교회는 침례를 주고 성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침례와 성찬도 뭐예요? 결국은 뜻이 침례의 뜻이에요. 별세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침례도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살고, 성찬도 뭐예요? 네가 이 잔을 마시고 이 떡을 마셨으면 나와 함께 이 잔을 침례를 받고 죽고 부활하심에 하나가 되는 거. 침례와 성찬은 똑같다. 다만 성찬은 죽기 이전에, 죽기 직전의 명령이고, 침례는 언제서부터 하신 거예요? 왕이 되신 다음에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난 다음에 이제 너희를 가서 맨 처음에 전할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맨 처음에 이 세상 가서 온 천에게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전해야 될 게 뭘 전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8장. 성경이요, 주가라고 좀 읽으세요. 읽고요, 기도하세요. 말씀이 들어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28장 우리 18절에서부터 19절 시작.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무엇을 먼저 주고? 침례를 주고 5번 시작.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침례를 주고. 침례가 뭐라고요? 예수의 일생이에요. 예수의 죽고 부활하심이에요. 그 침례에 대한 예표가 어디서부터 시작한다고요? 6월절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다 끝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하심으로 끝난 거예요. 그 이루신 증거가 교회 안에 무엇으로 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임했으니 바로 성전이고,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했으니 그 성도의 영혼이 뭐가 된 거예요? 성전과 하늘이 된 거예요. 이 기구가 다 들어간 거예요. 왜? 그 몸 자체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의 몸이 뭐라 그랬어요? 성전. 예수의 몸이 성전이고 하늘이에요. 근데 그 몸이 뭐라고요? 말씀. 눈으로는 말씀이라고. 보이지 않는 영적 실상은 뭐고? 하늘과 성전이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 말씀 하나에 성경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몸 하나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 광야의 이 모든 성소는 요약만 해드릴게요. 3일길이에요. 3일길 누구를 나타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헐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며칠을 짓겠다는 거야. 3일을 짓겠다는 거야. 이게 뚫려야 돼. 이게 하나예요. 그래서 이게 그 몸, 말씀에 다 들어가 있는 거야. 그 말씀이 언제적 말씀? 창세 이전, 영원전, 태초로부터 계신 말씀. 씨 안에. 까만 씨 갖고는 몰라. 근데 씨가 자라면서 다 이걸 보여줬어. 그래서 딱 열매가 되니까 누구 하나만 딱 나타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고 부활하심. 신약은 뭐가 나오는 거야? 교회가 세워지고 장차 예수 그리스도 올 때까지 어떻게 하라? 이거 그대로 하라. 출애굽시켜라. 홍해 건너게 하라. 성전을 만들라. 그럼 내가 다시 온다. 이 얘기예요. 그 자들만 어떻게? 내가 데리러 갈게.
그걸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게 안 되면요, 여러분 종교 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왜 이거를 먼저 했는가 하면, 그래서 이 침례와 성찬을 매주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성찬을 매주 하면 좋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는 못하고 있는데, 성찬을 우리가 성찬식은 못하더라도 설교 자체가 뭐예요? 성찬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안식 후 첫날에 뭐예요? 안식 후 첫날이라는 거는 안식일을 어떻게 해? 완성한 날이라. 그래서 다시는 구약에 있는 다른 절기가 더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가 없어요. 안식일이 있기 위해서 7.7절도 있고 무교절도 있고 6월절도 있고 대속절도 있는 거야. 그런데 그 안식일을 완전히 완성한 날이 어느 날이라고요? 주일이에요. 그래서 안식 후 첫날에 왜 모인다고 그랬어요? 떡을 때려 모이는 거예요. 무슨 떡? 무슨 떡? 저 갤러리에 가서 떡 하나 사와? 그 떡이 아니라 예수 한 몸 한 떡. 그 떡을 먹어야 돼. 몸을 먹어야 돼. 왜? 거기에 뭐가 있기 때문에? 피와 물이 있기 때문에. 아시겠죠? 이게 참이요, 이게 진리요, 이게 성경이라. 그래서 오직 예수로만 바로 먹고 입고 마시고 삶이에요. 이 예수께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드리기 위해서 그가 먼저 어떻게 된 거야?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피와 그 물의 고통을 갖고 엄마가 아이를 낳을 때 막 진통 속에 아이를 낳듯이 6시간의 진통을 겪으시며 우리를 낳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낳으신 자들을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바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영광스러운 존재인 줄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가 얼마나 중요한 줄 아십니까? 이 피 한 방울에 이것이 다 들어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쫙 설명할 수 있는 게 이게 증인이라 하는 거를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회개요? 이걸 몰라. 아무리 해줘도 진리를 들을 줄 못해. 진리가 없어서 망하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뭐가 있어요? 불순종. 계명을 어기지 않는 이유는 진리가 있어. 네가 나를 사랑함이야. 근데 계명을 지키지 않는 건 네 안에 뭐가 없어? 진리가 없어. 너 거짓이야. 거짓은 어디에 있어요? 애굽 속에 있어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그래서 진리를 들을 줄은 몰라. 그래서 너희가 지금은 진리를 감당하지 못해.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뭘 보내줄게? 성령을 보내주리니 그거를 요한복음 16장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성령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은 유리하는 방황하는 하나님을 기롱하는 자라. 우리 유다서 1장 18절에 있어요. 여러분 불순종 밥 먹듯이 하는데 하나님 기롱하는 거야. 성령을 속이는 거야. 하늘을 속이는 거야. 속인 사람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에 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네 육체의 정욕 때문에 성령의 소욕을 따르지 못하는 거야. 성령이 하시고자 하신 거는 뭐를 나타내려고? 진리, 참을 나타내려고 하는데 네 육체의 정욕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그걸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는 바로 내가 침례와 성령을 통해서 나는 어디에 참여한 바라? 한 떡, 한 몸, 참 하늘, 참 성전에 지체가 된 자라. 그래서 나에게는 더 이상 눈물이 없어요. 고통이 없어요. 병이 없어요. 죄가 없어요. 유혹이 없어요. 다 이겨요. 다 이겨요. 무엇으로?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피로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목마른 자들아 내 물가로 나와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어떻게 씻겼는지 너 생각을 못하냐? 너 피투성이로 땅바닥에 엎드려 이놈 저놈이 밟고 다닐 때 내가 너를 귀히 여겨서 물로 씻기고 솜을 바르고 기름을 바르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더니 다시 그 옷을 입고 저 애굽으로 나가고 저 다른 시리아로 나가고 네가 이렇게 음행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 구약 성경에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와 여러분에게 입혀주신 이 핏뿌린 말씀, 이 옷은 하늘의 장막이고 내 영혼의 장막이고 예수 그리스도 입으신 옷이에요. 이 옷을 건드린다면 아무도 설 자가 없습니다. 이제 주 예수 우리를 위하여 정말 죽으셨던 그 사실인 날이 돌아오고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울지 마시고 기억함으로 하나의 성경책 속의 사건으로 만들지 마시고 과연 이 사건 나와 관계 있는 것인가? 나는 그 피와 그 물을 진짜 먹고 마시고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이기고 그 피값을 부끄럽지 않게 하는 그의 흠없고 거룩한 신부된 교회냐? 여러분 살펴보시고 이번 정말 부활절이 오기까지 예수의 피에 예수의 살에 먹고 마신 확실한 증인된 삶과 그 피와 물에 참 능력 모든 것을 이기는 진리로 말미암아 이기고 자유하고 주께서 죽고 부활하신 이 가장 큰 사건, 가장 큰 비밀 십자가의 이 진리를 잊지 마시고
나가서 또 십자가를 자랑하는 세상을 이기는 나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께서 주시는 물과 피를 마시자. 우리 두 번 합니다.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께서 주시는 물과 피를 마시자. 내 영혼아 회개하자. 예수께서 주시는 물과 피를 마시자. 마셨다는 건데 삶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전파하도록 우리 성령으로 한 번만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예수 피와 살을 전파하자. 그랬어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뵐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그 다음에 예수의 물,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 말씀을 먹는다는 건 읽는 거 아니에요. 듣는 거 아니에요. 쓰는 거 아니에요.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 뜻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영생하도록 솟는 샘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서 말씀은 듣고 말씀은 읽고 얼마나 경건의 시간은 많았지만 정말 예수의 피와 그 물의 증거가 내게 없습니다. 우리 철저히 회개하시고 예수의 피가 마르지 않도록 오늘도 보좌에서 뿌려주시는 그 피가 성령으로 나와 여러분 영혼 속에 오늘도 사실대로 증거할 것입니다. 예수 피의 능력이 나에게 나타나도록 예수 한번 부른 다음에 우리 회개하고 기도합니다. 예수여